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의 모음집이죠. 제2권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73장부터는 제3권이 시작되면서 아삽의 시로 시작이 되는데요.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이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구절 함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라고 하면 이게 다윗의 시편이 아닌가, 왜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할까,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시편 모음이 끝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끝나는 거지만 후대에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가 후대에 이 다윗의 시편 모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새의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하면서 이 모음집이 다윗의 기도 모음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0절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말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먼저 정리를 해두고 첫 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이 지금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던 바로 그 기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솔로몬에게 지금 해당되는 시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그래서 자신을 지칭할 때에 주의 그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꼭 자기를 제3자 입장으로 두고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바로 그라고 하는 어떤 인칭을 변화시켜서 왕의 자리, 그 왕의 위치를 위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거든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한마디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짐승들뿐만 아니라 네가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붙여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뜻이고요.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짐승을 매니지하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이라고 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해서 이건 내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그 권한과 책임을 아담에게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위임.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한국에서는 통합 측에서 저희의 그 이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모 교단이죠. 모 교단인 대환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담임 목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위임 목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서 혹시 예배를 드릴 때 통합 측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는 위임 목사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교회가 목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한과 책임을 그에게 부어줘서 그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이라는 대신 그 위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아담은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게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담임이라는 뜻이 매니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무슨 권한과 책임이 있을까? 내가 뭘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 네, 있죠. 우리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이고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고 삼촌과 이모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성도들로서 이 자신이 맡은 책임과 그 권한과 그 모든 것이 있으며 직장에서는 내가 맡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구역이에요. 다스리라고 명하신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권한 받습니다. 이 솔로몬만 지금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은 물론 메시아 예언시라고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그분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또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하시면서 이 대사명을 대위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이것도 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너에게 준 권한과 책임을 다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 있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공간 이게 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그 교회는 목사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담임 목회자의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이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매니지를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안에 저의 야망이 들어가 있거나 저의 꿈이 들어 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아니라 제 안에서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다스림은 그건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는 내 나라 내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꼬임을 받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다만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질 뿐이다.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할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로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죄가 된 겁니다. 단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와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 이전에 이미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과 내 스스로 있고자 하는 그 열망이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서포트 해줄 테니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 이 정신, 이 마인드가 이 시편의 기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스스로, 왕이 판단해서 왕이 이건 옳다 그르다 왕이 판단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주의 판단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 의지대로 판단하시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판단의 기준이 왕이 아니고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건 주님의 공의입니다. 내 공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됐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 이룬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룬 가정을 보십시오. 일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목표 이루신 것들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주님께서 환경을 돌봐주셨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결코 우리 스스로 뭐가 잘해서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서 이뤄도요, 주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약에 좋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해서 뭔가를 이루고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커스터머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내 사업이 번창이 되고 한 거요,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환경과 여건과 길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이게 내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의입니다. 내 의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의 공의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주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2절 보시면 이 백성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 앞에 자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내 백성, 여러분 왕정 국가에 있어서는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뭡니까? 지아비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남편이고. 왕이 죽으면은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뭐 조선시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나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벌써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왕도 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이 왕을 통하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내 구역이 아니고 이 줄로 지어진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 땅이 아닙니다. 이건 내 구역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땅 따먹기라고 해서요. 그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저기 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장에 나가면 뭐 가지고 놀았냐면 여자애들은 고무줄 가지고 고무줄 놀이 하면서 놀았고 그 고무줄 하나 사서 남자들은 제기차기 아니면은 굴러다니는 돌 하나 잘 모아가지고 땅 따먹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내 땅, 저거 내 땅 해서 이 손가락이 놀림을 잘하는 아이들은 구슬치기처럼 잘하는 아이들은 그 땅을 그냥 한 번에 막 갖게 됩니다. 그게 내 땅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것이 내 땅입니까? 내 구역입니까?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쟀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야 이것을 너희가 다스려라 하시면서 매니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보시게 되면 그 달란트가 누구 겁니까? 종 거입니까? 아니면 그 종에게 맡겨준 그 주인의 것입니까?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에요.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이 5달란트가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1달란트가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이에요. 결국 주인이 다시 해외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주인에게 줘야 될 거예요. 이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권한을 받고 돌아오는 주인에게 이 문화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판단력과 주님의 권위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 시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시게 되면 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리고 나타나는 이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금요일 야고보서 2장을 살피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가장 약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드러나게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말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 함께 어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권한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판단력을 받은 자, 이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약하고 낮은 자들을 위한 판단력이고 그들을 위한 공의이고 그들을 위한 책임과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가 해야 할 대표적인 행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권한과 주님의 책임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임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가장 먼저 행함으로써 이루어야 될 대표적인 행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압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말은 치료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책임과 권한과 위임을 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케 하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명예로움과 어떤 책임에 있어서 내가 더 높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특히 많은 어떤 재물이 있고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업적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은 내가 받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2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2편 5절. 자,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이 의미는 뭐냐면 해와 달이 쇠해질 때까지, 한마디로 그건 영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금 이 권한과 명령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내가 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내 권한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겸손과 두려움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혹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래 이것은 너의 달란트야 하면서 주신 그 구역이 있을 겁니다.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이렇게 다스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조금 더 보고 싶지만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물론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요. 참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